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 제가 청지기 주말봉의 관계로 또 비웠습니다. 한 주 비우고 오면 굉장히 낯섭니다. 이 자리가. 또 우리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요. 오늘 좀 연장석산에서 비슷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삶의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제가 추가적으로 이 시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과부의 2렙돈 그런 제목을 가지고 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돈이니까요, 렙돈이니까. 지난 2002년도에 출판된 책 가운데 기적의 100달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트힐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데니 벨렛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2000년 11월입니다. 어느 주일날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 교인들 중에 10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100씩을 나누어 주면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돈이 어디에 쓰이든지 관계없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3개월 후에 그 결과를 온 교우님들 앞에 좀 발표하십시오.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드디어 교인들 가운데 100명의 교인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100씩. 여러분 $100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1만 8,650원. 오늘 시가로 그렇게 됩니다. 총 1만 달러를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돈을 받아든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명의 지원자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그들이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미국의 NBC 방송은 이 장면을 데이트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방송을 했습니다. 놀랍게 여러분 그 교회에 무려 2,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원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 동안 온 교회가 눈물바다를 이루었어요. 감동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그 작은 $100의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린 어린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위해서 그 돈을 썼고요. 어떤 사람은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사다 주는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했고, 어떤 사람은 유산을 했거나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미혼모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혼모의 보조금으로, 어떤 사람은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그 돈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1만 달러를 사용했는데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약 25만 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난 후에는 1만 달러가 무려 15만 달러의 엄청난 돈으로 늘어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100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차츰 자기들의 돈, 재능, 시간까지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교회는 폐쇄된 공동체, 그저 교인들만을 위한 집합소라는 의식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참가자들 스스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그들이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6가지 그들이 깨달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6가지 깨달은 비밀이 뭔가? 첫째로 내가 나누어 주고 보니까 주는 것보다 뭐가 더 많더라고요? 받는 것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작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섬길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그 기회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의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11만 8,650원밖에 되지 않은 돈입니다. 그 작은 돈으로 그 사업에 참여한 그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축복을 바라고 헌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헌금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의 뭐예요? 정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감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교회정원 산권 412페이지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어린이들의 예물도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물의 가치는 예물을 드린 정신과 일치될 것이다. 여러분, 예물의 가치는 뭐와 일치된다고요? 그 예물을 드린 뭐와? 정신과 일치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생활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이 여인의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여인입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살기 힘든 여인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은 뭐라고요?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외로운 여인이에요. 의지할 데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헌금은 오직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헌금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뭐 하실세?
보실색.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미활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나 주님이 지금 맞은편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헌금함 그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는 헌금함이 무려 13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헌금함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팔관이라고들이 하는데 입구가 나팔처럼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 가운데 9개는 성전 보수와 성전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드렸고요. 나머지 4개는 구제와 봉사를 위한 헌금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헌금입니까? 도르가 헌금으로 이 모든 헌금들이 드려졌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헌금함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이 헌금함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그냥 헌금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지만 여러분 그 옛날 당시에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왜요? 그때는 지전이 없었어요. 거의가 다 뭡니까?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의 헌금을 넣는지는 대부분 뭐 보면 알까요? 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들어도 알아요? 소리만 들어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많이 넣었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들은 헌금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자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자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왁 쏟아넣고 어떻게 합니까? 어깨를 펴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들어간 후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지요. 그리고는 그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두려워 머뭇거리면서 헌금함을 향하여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헌금을 했다. 얼마를 넣었습니까? 42절에 오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몇 렙돈이요?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화폐 단위가 2개가 나오죠.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고요. 고두란트는 로마인들이 쓰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두 화폐 단위를 함께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당시 마가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서입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드란트와 이 렙돈은 두 나라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렙돈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렙돈의 크기가 아주 작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0원짜리 동전 크기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입니다. 제가 이 돈을 우리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한 700원 조금 더 넘어요. 그 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냥 아주 작은 액수예요. 그러니 여러분 헌금함에 2개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으로 말하면 1원짜리 동전이 노수로 된 헌금함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뭣도 나지 않아요? 소리도 나지 않아요. 간의 기별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과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과부처럼 이 헌금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만약 그가 사람을 의식하고 헌금을 하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그 헌금을 못했을 것입니다. 적은 돈, 소리도 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창피한 것이지요. 더구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그저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사람을 의식하고 헌금을 하려고 했다면 그는 도저히 헌금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감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하고 거만한 자들이 그들의 예물을 넣으려고 옷자락을 질질 끌며 지나가는 것을 보자 그 여자는 감히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뒤로 움츠렸다.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여자는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가 사랑하는 사업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사람의 시선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물론 적은 금액으로 그 여인의 마음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헌금을 기뻐하세요. 지난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의 전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입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어릴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모든 아이들이 다 헌금을 하는데 이 아이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른 아이들이 헌금을 할 때 이 언더우드 목사님 어렸을 때 기도만 했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어린이 교사 선생님이 이 언더우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 제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제 일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언더우드에게도 뭔가 헌금할 수 있는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전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얘야, 너에게 돈이 없지만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매 주일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주일이죠. 주일마다 이 돈을 잔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거라. 이 아이에게도 뭔가 선생님이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준 거예요. 근데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웬일인지 언더우드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써 그 돈이 따라 떨어질 리는 없고 이 아이가 왜 헌금을 하지 않을까 이제 선생님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이 혹시 벌써 까먹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 돈을 바꿔서 매주마다 헌금을 하는데 너무 까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조리 다 드리고 이제는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결국 이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됐어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몸과 마음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십니다. 양의 크기에 작고에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내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금이었어요. 자기를 희생하여 드려지는 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제물이라고 했어요. 희생제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영어로 제물이나 제사를 뜻하는 말이 같습니다. sacrifice랑 같은 의미예요. 희생이나 제물이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에도 보면 제물이라는 말과 희생이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이처럼 우리의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헌금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드려지는 헌금은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영감에 그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화이분께서 주석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수중에 있는 예물을 보았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예물에 비교하면 매우 어떤 것이었지만 적은 것이었으나 이것은 그의 소유의 뭐였다고요? 전부였다 그랬어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셔서 이제 청지기 주말봉에 시간을 인도하시는데 한 교원이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헌금에 대한 지침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는 우리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 되지만 안교 헌금이나 대배 때 드리는 헌금은 얼마나 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기준이 뭐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예. 무엇을 근거로 헌금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그때 이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좀 당황하셨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분명한 기준이 있죠. 그죠? 수입에 뭐를 드리면 돼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교 헌금이나 대예배 헌금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니까. 처지가 다 다릅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11조나 월조 헌금, 도로감은 헌금은 1년치를 미리 정해놓고 드리지만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안교 헌금이나 대예배 헌금은 그냥 준비 없이 드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게 있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그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아니면 지갑을 열고 그냥 잡히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드리는 안교 헌금이나 대예배 헌금이 11조나 다른 헌금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잘 준비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안교 헌금이나 대예배 헌금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액수는 이런 기준을 따르는 것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부담을 주지 않은 금액보다는 조금 많게, 그리고 그 액수가 너무 커서 매주마다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기준이 좀 모호하십니까? 각자가 다 다르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반드시 우리의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헌금은 진정한 헌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가난한 과부는 그가 드린 적은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의 생활비를 바쳤다. 그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사업에 이 2푼을 드리기 위하여 자 보세요. 뭐 했다고요? 자신의 음식을 희생하였다 그랬어요. 그날 먹을 자기 음식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헌금했던 것입니다. 사실 2렙돈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몇백 원밖에 되지 않은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2렙돈은 생활비 전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여러분 이분 얘기 아시죠? 이분은 참 기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한 번은 이 워너메이커가 많은 재산을 들여가지고 중국에 있는 한 교회를 짓는데 자기 엄청난 돈을 같이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국을 이분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중국의 어느 도시 외곽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분이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뭐를 보게 됐냐면 어느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 2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아주 굉장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이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말이죠. 그 뒤에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쟁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뭡니까? 소 2마리가 함께 한 결의를 내 가지고 이제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한 마리는 없고 아들이 그 옆에서 같이 이 쟁기질을 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우리 집에는 얼마 전까지 소 2마리가 있어서 쟁기를 끌었는데 지난주에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우리 부자가 다니는 교회는 그동안 예배당도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기부를 해서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보태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염려하다가 내 아들이 이 소 한 마리를 팔아서 헌금을 하자고 하더군요. 대신 자기가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아들 말대로 소는 팔아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워너메이커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런 기쁨으로 주님 사업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희생 없는 헌금은 진정한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쪼개고 나누는 아픔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에는 이와 같은 희생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인이 드린 헌금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헌금에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사업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즐겨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의 소중한 재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재물을, 그런 헌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헌금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잊어버리셨어요? 첫 번째는 이 헌금이 누구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드린 헌금이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금이었다. 마지막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은 헌금과 함께 그 여인의 마음이 드려진 헌금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참된 헌금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드려져야 그것이 진정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드려지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의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이 드린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자들은 많은 액수의 돈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돈을 헌금했지만 그 헌금에는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적은 두 렙돈을 주님께 드렸지만 이 여인이 드린 두 렙돈에는 그 여인의 헌물과 함께 뭐가 드려졌어요? 마음이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돼. 그 다음 말씀 보시 믿음과 사랑이 있는 마음이 가장 값진 예물보다 하나님께는 더 귀중하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바친다면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적은 금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귀중한 재물, 성별된 예물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가난한 과부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드린 마음이었어요.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헌금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은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금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헌금과 함께 주님은 어떤 마음을 받기를 주님 원하실까요?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굽어보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그녀의 사랑이 그 예물을 향기롭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진 것이라면 받으실 것이다. 어느 안식일 아침 아빠가 아들에게 교회를 가면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하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교회 가거든 1000원짜리는 헌금을 하고 500원짜리는 나중에 해지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돌아온 아들의 손을 보니까 1000원짜리가 그대로 들려있더랍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너 왜 1000원짜리로 헌금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더 사랑하신대요. 저는 500원을 헌금했을 때가 훨씬 더 기쁘거든요. 그게 오늘 500원짜리를 헌금했다는 것이.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모든 신은, 모든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뭐 합니까? 제물을 바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드리는 제물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도 다 제물을 바칩니다. 불교도, 유교도, 도교도, 심지어 무속신앙도 그들에게 믿는 그 신에게 뭐를 바쳐요? 제물을 바칩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들이 드린 제물은 일종의 거래입니다. 제물을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재산을 많게 해주시고 질병 물리쳐 주시고 내 자손들 다 뭐하게 해달라고요? 잘 되게 해달라고. 그죠? 여러분 아시는 그 신봉사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 심청이가 부처님께 뭐를 바쳤어요? 공양미 삼배석을 바치잖아요. 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헌금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드릴 테니 하나님 복을 달라는 기복적인 의미로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 드릴 테니 잘 살게 해주시고 재난 면하게 해주시고 질병 물리쳐 주시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려고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헌금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이미 기억하십시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주실 것에 대하여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반드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동아대 의대 교수인 김덕규 교수가 그 쓴 책에 보면 환자 의사를 깨우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은 실순 되시는 김순남이라고 하는 할머님이 외래 진찰실에 들어자마자 이 젊은 의사에게 막 너무 큰절을 하시더래요. 그 어르신이 막 큰절을 하니까 말이죠.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막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얼마 전에 이 외래실에 이제 이분 진료를 받으시고 오셨다가 신장 이상해가지고 왔는데 검사해 보니까 거기 종양이 있는 것입니다. 암 초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아주 잘하는 비뇨기과 의사를 이제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이제 소개해가지고 이분이 수술을 받고 초기에 암을 떼낸 것입니다. 검사에 그래서 다 이제 치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퇴원한 다음에 통원 치료를 왔다가 일부러 이 김 교수님 사무실에 와가지고 큰절을 하는 것이에요. 좋은 의사 선생님 소개시켜 주셔서 신장암 수술 잘 받고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이 어른이 막 큰절을 하는 거예요. 의사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도 김순난 할머니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이 교수에게 큰절을 한 것에 이분이 충격을 받고 자신은 과연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 어린 감사의 고백을 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녀가 받은 신장암 수술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생명이식 수술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순전히 값없이 오직 은혜로 받았는데 나는 과연 그가 했던 것처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양심의 가책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체 없이 의자에서 내려와 연구실 바닥에 엎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 절 받으십시오.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가 참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려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코 과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은 뭡니까?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은 뭐가 없으면 못 드리냐면 믿음이 없이는 못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까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돈이 모자라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탐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편 50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집이나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곳이 내 것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인데 뭐가 아시고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시는 이유는, 헌금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것이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망설이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두 가지. 뭐라고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다. 그래서 헌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뭐가 생각됩니까? 야, 이거 드리고 나면 큰일인데,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물질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고 수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그 숱한 시련의 폭풍 가운데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티프라민과 함께 근육통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맨소레담 로션, 여러분 다 써보셨죠? 이 미국의 이 맨소레담 로션을 만들어 가지고 재벌이 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원래 뭐를 했냐면 아주 작은 서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887년에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공황으로 인해 쫄딱 망했습니다. 부도가 난 것입니다. 약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됐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서 누구도 그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1억 조금 넘는 돈인데 그 돈을 갚을 엄두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달이 지날수록 뭐가 불어나요? 이자가 불어나고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파산할 수밖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 삶의 불어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그의 뇌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기독교 봉사단체인 요즘 YMCA 여러분 아시죠? 이 YMCA에 4만 불을 헌납하기로 서원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기억났어요.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 무슨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마음에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간적으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수로 4만 달러를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정리해 다 팝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서원했던 4만 불을 YMCA에 헌납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 무슨 구제 사업을 하냐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갚고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새 출발을 하려고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28장에 뭐가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서원하는 11조를 서원하는 내용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서원한 대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11조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때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방에 일을 하던 친구가 그를 만나자고 했어요. 그 친구는 자기와 함께 바르는 진통제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이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진통제가 바로 맨소레담 로션입니다. 여러분, 이 약품이 시중에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전 미국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산에서도 판매, 영업에 이르기까지 직접 발로 뛰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10의 2조를 드리게 하시고 3조를 드리게 하시고 10의 9조까지 드리도록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액수가 불어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이드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1889년 맨소레담 회사를 창립하게 됐고 세계적인 회사로 발전시켰어요. 맨소레담은 현재 150개국에서 필수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내게 주신 모든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이라는 믿음.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그 믿음이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누구만 믿었어요?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감교회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큰 필요를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헌금 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넉넉한 축복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을 휩쓸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의 복을 내가 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당하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하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하리라. 4절 보시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축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에 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려지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헌신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재물과 함께 진정 어린 우리의 마음이 함께 우리의 헌물과 함께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쓸 것과 사용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신